요즘 정치권이 격변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긴 우리나라의 정치가 언제는 격변기 속에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관점에서 긴장관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나마 유지되었던 정치권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아무도 싸우는 것을 진정으로는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있고, 그래서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권력 의지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방금 예를 든 현 상황들이 역시 정치인들의 권력 의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소득의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인 공산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사 대립 가운데 노 쪽이 들고 나오는 이슈는 항상 이 주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학자들은 늘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 사람의 범죄를 탓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구조를 먼저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심리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긴장과 좌절 때문이다. 교육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고상하게 인간의 유한성 때문이다, 이렇게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말하기를 인간은 그 속에 무언가 스스로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언가 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져야지만이 그때 그에게 평화가 깃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가운데에 정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서 지적하였던 권력의지라든지 보다 많은 소득의 문제라든지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여서 그렇다, 이렇게 정답이 아닌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근본적으로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들 속에는 늘 누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래서 다른 녀석들을 좀 납작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권력 의지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실은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모두가 다 이 권력 의지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제자만의 문제이냐? 아니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이미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세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은연중에 다들 박혀 있습니다.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경쟁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1등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간의 구조이죠. 오늘의 본문이 이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늘 서로가 신경이 거슬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1등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중에 3명을 더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중에는 또 베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님의 한쪽 자리는 베드로가 차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불안한 겁니다. 베드로를 밀쳐내고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35절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이 땅에 정치적인 유대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정치적으로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것을 구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건 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그러면 그걸 너에게 주지? 이런 뜻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구하는 그게 무언지는 알고 구하고 있는 거냐? 이런 토를 달아서 그들에게 재차 질문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너희가 알고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미의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울의 소망교회입니다. 그런데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5개 부처의 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마는 교인들 가운데 장관으로 입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축하부터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묻는답니다. 축하할까요? 말까요? 그 이유가 첫째로는 그 장관직을 도대체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되고 두 번째로는 장관직이 얼마나 힘드냐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여당이나 야당 또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정쩡한 상태에서 소신 있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관까지 하였는데 그 다음 그 직책을 그만두게 되면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을 그만두신 분이 할 일이 없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장관이 되었다는 걸 과연 축하해 주어야 하는 일인지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축하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웃으며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위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도 불편할 게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지위나 직책이나 높은 자리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보람을 느끼면 그게 곧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나서도 그 대학의 청소부로도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들에게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체를 보더라도 전직 사장 출신의 평사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오너로 있는 기업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나이도 40대, 50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평사원으로 근무하면 내가 일해야 될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자신이 사장이다가 보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돌봐야 되죠. 무슨 사고는 나지 않을까 하고 매일 걱정해야 되죠.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손해는 나지 않고 있는 건지 신경 써야 되죠. 종업원들은 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그 회사를 다 정리한 채 남의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으뜸이 드는 데 있지 않고 윗자리에 앉는 데 있지 않고
크다고 남에게 인정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행복의 질량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외적인 지위나 직책,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데서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서 그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의 이 차이입니다. 전제의 개념일 때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직책 때문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이 내거시는 조건은 그러면 어떤 길, 어떤 방법으로 이 진짜를 취하려고 하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이 잔, 이 세례는 당연히 당신이 달리셔야 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게 뭔데? 그거 아니야. 네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 따로 있어.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이 세례를 너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바로 그걸 얻게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절대로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답을 하였는데 결국 너희들도 나중에는 나처럼 십자가에 달리긴 달릴 거다. 우선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 좌우편에 앉아 크다, 됐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사람,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람,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 일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사람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길이 척척 열리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게 가능하였던 거니까요. 또한 그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내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상 살펴본 세 가지 조건들, 첫째는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높음, 으뜸, 크다고 여기는 이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진정 큰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며 희생하는 방법으로서만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 그 노력과 결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열 제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하나님의 원리로 그들이 큰 자가 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큰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머지 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그들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한 것은요, 이 생존 경쟁이 전혀 없으면은 그 사회는 또 무기력한 사회가 되고, 그래서 그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경쟁하지 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갈라서 평등하게 살자고 만들어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지금 중국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요, 사회주의 체제이면서도 개인 사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발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기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연구업적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다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으니 누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백화점을 가더라도 전에는 서비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은 이게 너무 심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원리는 오히려 남을 위해 나를 주는, 내가 죽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항상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예를 개미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개미라고 하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개미에게는 두 개의 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개미를 위한 위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 다른 개미들을 위한 음식을 갖고 있다가 배고픈 개미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는 굶어 죽는 녀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생태계에서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사는 것들만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만 아는 동물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멸종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생명의 원리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적자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 경쟁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빨리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크다, 잘했다, 옳다고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나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양태를 성경적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여기에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내가 이겨 살아남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남을 죽여서 내가 살면 나도 필경은 죽습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경쟁시대,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승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 거기에는 반드시 패자가 있어야 됩니다. 패자 없는 승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제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졸지에 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자를 만들어서 그 패자를 딛고 일어서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승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심지어는 죽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청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때 제자들의 그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외형상의 평화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조건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거짓된 평화는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진정한 평화에 관한 3가지 사항을 갖고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세상적인 높음이냐? 세상적인 인정이냐? 잘못 구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높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걸 구해야 된다.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지만 너 자신이 희생되고 부인됨으로 그래서 죽음으로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것이 구해진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 결과는 상급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는 네 할 일을 다하거라. 너희 속에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 허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런데 모두들 이걸 채우려고는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 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지금 이거 잘된 일이다. 내가 이제 진짜 평화를 주마. 너희를 하여금 정말로 화평케 하마.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치시지 않고 오히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걸 주지. 이런 뜻으로 그 두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사실 겁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할 겁니까? 내가 커지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삶이 재미있습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던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실 내 속사람은 더욱더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가득해집니다. 반면에 주는 삶, 베푸는 삶, 내가 희생되는 삶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서로의 사이에도 평화가 깃듭니다. 화해케 됩니다. 그 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보람된 일입니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어린 심정에는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주는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기쁨, 이런 보람,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상대방도 함께 승리자가 되므로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되며 그래서 그때 나도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일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것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패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와 의견을 달리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나를 낮추어 그를 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때 진정한 승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 있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삶이 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며 우리로 하여금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없는 삶은 주 앞에 갔을 때 아무도 옳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정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